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41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분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마치 홍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못하지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무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에 굉장히 명심해야 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는가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 바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잘잘못을 했는지를 판단할 것이고 주님께서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더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는데 주님의 너그러움은 우리의 너그러움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각박하게 아주 짜게 굴고 아주 각박하게 판단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매정하게 헤아리시는데 주님이 매정하시면 얼마나 매정하시겠어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예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아주 마음 그냥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너그러움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택하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것들도 다 발견해내시는 감찰해내시고 발견해내시는 그 주님의 심판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돼요. 오늘 지금 지난주에 벌써 결정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우주보다 넓은 그런 후대하심 그런 너그러움이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막 칼같이 요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칼같은 그런 심판이 좋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그러움이 좋죠. 그런데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후대해 주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그런 넉넉한 정말 후하게 헤아리는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교회 오실 때마다 가끔 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요즘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막 보내주시잖아요. 성경에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천하보다 귀한 새 가족이라고 그렇게 막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새 가족들이 정말 뜸하게 오셔서 한번 오시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항상 새 가족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으셨는데 요즘은 자주 오시니까 한 2주만 지나면 그런 대우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제부터는 전도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나 봐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니까 참 이렇게 또 성도들도 오시고 이런 것들을 저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뒷짐 주고서 하나님 한번 잘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나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물 들어올 때 막 노 저어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그죠? 기회를 잡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 쓰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행하시는 데에 보조를 맞춰 가야 합니다. 배를 보면은 보통 배에는 다 양쪽에 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한쪽만 열심히 잘 젓는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항상 보조를 맞춰서 저어야 합니다. 한쪽만 잘 저으면요.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움증만 유발시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멍에를 메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 근데 이 멍에가 누구 멍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의 멍에, 내 멍에 다 예수님 멍에예요.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건데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멍에, 소들이 메었던 멍에는 항상 소 2마리가 끄는 멍이었습니다. 소 2마리에 멍에를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거기에 이제 드라이버석이 있고 옆에 이제 조수석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같이 주님의 그 멍에를 메게 하시고 보조를 같이 맞춰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가다가 지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막 그냥 매정하게 구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온유한 리더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는 속도를 줄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실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 아무개야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그냥 줄거리를 그냥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렇게 쭉 주님이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36절에 말씀했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자, 그날 저물 때, 그날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설명하신 바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들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 가르쳤는데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음성이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챕터를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익숙한 바로 그곳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방향과 새로운 목표가 도전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좀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서 그들만을, 제자들만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주님 자신도 그 변화 안에 함께 하실 것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교회적으로 지금 바로 그때 새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모아서 새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저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혜롭게 우리 큰사랑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조급하고 서두르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로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을 그동안 격주로 했던 그 모임을 매주 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제가 지금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 초부터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했을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어가지고 제가 확신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되는 모임이고 또 외부에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샘물과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금요 찬양 기도 모임을 매주일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작은 변화예요.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격주로 해서 굉장히 헷갈렸죠. 사실은 이런 작은 변화는 가장 먼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을 위한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실 때에, 힘드실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에 언제라도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이곳에서 찬양이 있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내 어려운 마음들, 근심들, 힘든 것들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나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격주로 하면요, 홀수 짝수에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5번 금요일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나오고 싶은 분들도 오늘 모임이 있나 없나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아이 그냥 관두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 이번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찬양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단한 이유는 주변에서 정말 갈급해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H마트에 가서 그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려 갔습니다. 막내랑 짜장면을 하나 먹으려고 갔는데 그 옆에 어떤 여성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 고등학생 아들을 잘생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다가 어떤 아는 권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꼭 저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분이 권사님이 물어봐요. 뭐 요새 어느 교회 나가 그랬더니 뭐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교회를 결정해서 나갔다고 4년 동안 자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니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신도들이신데 어떻게 4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겠는가.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수 있었을까. 목사 가정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진데 평신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참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4년 동안 그러셨다니까 너무나 제가 참 충격이 되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야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저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저께 이 결정을 하려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에 그 말이 꼭 하나님이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는 좀 부담이 될지라도 금요 찬양 모임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치유되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제가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우리 교회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녀 선교회도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회장님들께도 회원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우리 회장단을 중심으로 모이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대해 주실 때에 효과적으로 노를 젓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장사를 할 때도 보면 미리 물건을 사놔야지 손님이 올 때 그것을 주는 것처럼 손님이 왔는데 그때 주문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남녀 선교회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세 가지 타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타입이죠.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막 정말 손발 걷어붙이고 들어가는 헌신하는 자신을 맡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안타깝지만 멀리
멀리 도망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그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러면 내가 좀 많이 손해볼 것 같고, 많이 내가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내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안 하자면 또 주님이 그냥 또 책망하시면 그러면 또 내가 안 될 것 같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맴도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그 때가 왔을 때에 전적으로 헌신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함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온 그 이유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인내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남녀성교회가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이제 시작일 뿐인데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같이 부응해서 주님과 함께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37절을 보십시다.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자고 한 곳이에요. 저 건너편은 주님께서 가시자고 하셨고, 또 가라라고 주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명령한 목표가 바로 저 건너편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중간에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it's okay,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풀렸던 그런 예가 있으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아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큰 방주를 만드느라고 애쓰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났지만은 25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경험하고 실망도 경험하고 절대로 그의 인생이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순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 그의 인생 또한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을 다니며 눈물로 양식을 삼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거장이었지만, 영적인 영웅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할 것 없이 다니엘도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퍼펙트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생애도 절대로 평탄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랑을 만나고 언제나 그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 좋은 땅, 열매 맺는 씨앗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나도 큰 가지처럼 큰 나무가 되어야지라고 아마 기분 좋게 결단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들이 열심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평탄은 고사하고라도 오히려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런 큰 풍랑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민낯입니다. 쌩얼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그 리얼리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풍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반드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칩니다. 풍랑이 우리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풍랑들,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거나 당황스러워 하시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그런 동역자들,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경험 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포장된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변장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쌩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다 너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 동일한 고난은 잠깐 있을 고난이다. 잠깐 있을 고난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교회들이 얼마나 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풍랑이 있어요. 그것도 때로는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풍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멀한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풍랑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믿음 없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풍랑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나갑니다. 주님 없는 선택들을 해나갑니다. 믿음 없는 발언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워요. 자, 38절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삭이 되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시련 속에서 풍랑 속에서 흔들리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목표와 또 새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챕터를 넘길 때에 우리에게 챌린지가 있어요.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이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왜?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항상 거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믿어야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인데 그것은 다 그냥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어. 어리석었어.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던 실수 아니에요? 여기 너무 힘든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고깃가마에 고깃국이 있잖아. 거기에는 양파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부추가 있었잖아. 우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광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으로 이끌어오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도 처음에는 막 함께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다 까발렸습니다. 그 사람 누구라고 다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그 인격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도 중간에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을 하시니까, 헌신에 대한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염려하기는 혹시 내 안에 주님께서 잠들어 계시지는 않는지, 즉 내가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풍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우리가 갈 때에도 그런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잠들어 계시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염려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배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잠들어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께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역으로 내가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자신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밀리는 거죠. 나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중이 작아요. 여러분, 비중이 작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게감이 없다라는 거죠. 무게감이 없다란 말이죠. 그죠? 비중이라는 게 무게 아닙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차지하시는 비중이 적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게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무게감이 없어요. 예배도 무게감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무게감이 없고 그냥 다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불면 그냥 날아갈 만큼 우리에게 다른 인생사가 끼어들면 주님의 것들은 다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 안에서 주님이 주무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시련은 무서운 것입니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요, 이미 때는 늦을 때가 많습니다. 혹 주님께서 대답하신다 하여도 그 대답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기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비중 있는 분들, 무게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달라요. 풍랑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견뎌냅니다. 마음이 금방 다스려집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무게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무게 있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무게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사 이런 말씀하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맞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카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래 카보드의 원래 의미는 웨이트라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은 무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카바드라는 동사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할 때에 그냥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요,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그것처럼 가벼운 것도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의 비중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은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무게 있게 들어오고 다가오고, 예배가 무거워요. 중요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 안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쉬워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주님의 무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쉽게 치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나에게 들어오시는지,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딱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보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련과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문제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깨우는 삶, 즉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느끼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의 숨겨진 의도예요.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하신 그 주님의 의도는 그 풍랑을 겪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과연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답은 읽는 우리 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누구이시길래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는가? 누구이시길래?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게 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